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배경으로 또 천국에 관한 비유를 들려주시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이야기인데요, 잠깐 유대인의 혼인 풍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해서 혼인식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은 2번 혼인식을 하는 거죠. 먼저요, 신부 집에서 해요. 이렇게 부부간에 서약을 맺는 거죠. 그러면서 포도주 잔을 나누고요. 이 서약식, 이 혼인식을 통해서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정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더라 그러는데요, 단지 약혼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부 사이가 된 겁니다. 물론 그날부터 같이 살지는 않아요. 그날 혼인식이 끝나고 신랑은 이제 자기 집으로 가요. 한 1년 말미 기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에 신부는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럼 신랑은 뭐 하느냐? 집을 지어요. 앞으로 신부랑 함께 살 집을 짓습니다. 아버지의 감독 아래 그 집에 종이 있으면은 종들과 함께 집을 열심히 짓죠. 집을 다 지으면요, 이제 드디어 신부 집을 찾아와요. 이제 당당하게 신부 손을 잡고요, 이제 자기가 지은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그 신랑네 집에서 또 혼인잔치를 벌여요. 이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는 워낙 바쁜 시대라 한 30분 만에 혼인식이 끝나잖아요. 주례도 한 10분 안에 끝내야 되는 어떤 이런 아주 바쁜 결혼식인데, 연애해봤자 한 2시간, 아무리 길어도요.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좀 여유 있는 집은 2주 동안도 한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충분히 준비를 못해서, 잔치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냥 음식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답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이 말씀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 혼인 풍습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거처 준비가 끝나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구히 바로 그 거처에서 함께 지내게 하신다, 그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이제 신랑이 집을 지어놓고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올 때에 이제 아주 그 시끌벅적한 이런 행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 함진아비, 함제비라고 해가지고 신랑 친구들이 함 메고 신부 집을 찾아오잖아요. 막 떠들썩하죠. 그것처럼 신랑도 신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가는 어떤 이 과정에 퍼레이드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때 그 보조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신부의 친구들이 해요. 일명 들러리라고 하죠. 주로 신랑이 밤에 와요. 밤에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들이 손에 그 등불을 켜서 신랑이 가는 길을 내내 밝혀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풍습을 배경으로 하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기 신랑은 누구를 지금 가리키는 거죠? 다시 오실 바로 이 예수님을 지금 가리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마지막 심판을 거치고 이제 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10처녀는 누구일까요? 이 지상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요, 이 하나님의 밭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다, 가라지도 있다, 우리 이 말씀 살펴봤잖아요.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요,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해서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갈 지혜로운 참 성도들도 있지만 준비가 안 돼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제외되는 또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에 관한 교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참 성도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신앙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신앙의 실질 혹은 본질을 갖춰야 한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여기 지혜로운 처녀들뿐만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까지도 사실 등을 준비했어요.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렸던 것이죠. 이 등이 뭐냐? 이게 바로 신앙의 겉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뭐 자기소개서 쓸 때 종교라네요. 주저없이 기독교 하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예배에 참석해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웬만해서는 성실하게 또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요. 또 시간이 되면은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차츰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요. 그렇게 교회 생활에 시간이 축적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잖아요. 그럼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의 겉모습은 분명하게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등이에요. 미련한 처녀든 지혜로운 처녀든 모두에게 공이 들려있던 그 등이 바로 이런 신앙생활의 겉모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그 등 안에 그 등불을 밝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차이인 것이죠. 이 기름이 뭐냐? 그 신앙생활에 생명을 불어넣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없으면은 그 신앙생활은 말 그대로 겉모양뿐이에요. 허울뿐인 것이죠. 껍데기뿐이에요.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지만 그 신앙생활이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름이 정말 뭘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견해를 발표해 왔습니다. 저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쭉 살펴봤는데요, 가장 타당한 해석 뭘까? 일단 이거 같아요. 이 기름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엘라이온이라고요. 혹시 마태복음에 다른 용례가 있는가 살펴봤는데 없어요. 마태복음 전체 28장에서요 오직 엘라이온이라는 이 기름에 해당하는 단어는 이 25장의 열처녀 비유에만 3번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좀 고증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비유의 독특한 구조가 있죠. 지금 슬기 있는 처녀들과 지금 미련한 처녀들을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풀어가셔요. 자, 이런 구조를 가진 본문이,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에 있는가 봤더니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미련한 사람이 있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대조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풀어가셔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 원어를 보면은 정말 똑같아요. 지금 일부러 원어를 써놨는데요, 지금 지혜로운에 해당되는 것이 프로니모스고요, 어리석은에 해당되는 게 모로스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보실까요? 보면요, 바로 슬기 있는 역시 프로니모스예요. 그리고 미련한 모로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PPT 보시면요,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대조시키고 있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 있는과 미련한을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뭐 우리말로는 약간 비슷한 어휘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히라보 언어를 보면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 지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한다. 그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로 한 번 더 반복하신 것이죠. 메시지가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어떻게 대조시키고 있는지, 그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다시 볼까요?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롭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미련하다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다 똑같아요. 이 지상교회에 이렇게 그 외연상 기독교인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요.
마치 그 열 처녀가 손에 등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외연상으로는 똑같이 기독교인으로 보여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들은 말씀을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예요. 그러니까는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름이 뭐냐? 그게 바로 들은 말씀을 행하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죠. 지금 마태복음 7장에서의 주님의 말씀은 지금 그 직접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의미하죠.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보셨던 살인하지 말라 하였거늘,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늘, 그 율법의 근본 뜻을 밝히 풀어주신 그 산상수훈을 의미해요. 근데 좀 더 넓혀보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 말씀을 그냥 들을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자, 바로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슬기 있는 자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그러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우리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정리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2장 보면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 전체 말씀을 요약한 것이에요. 곧 그 등을 밝힐 기름, 우리의 신앙을 껍데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생명력을 불어넣는 참 그 본질이 되는 그 기름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빠져버리면요, 우리는 그저 껍데기인 등만 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신앙의 본질은 없이 신앙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에 불과하고 마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좀 더 실감나게, 간단하면서도 실감나게 표현한 제가 문구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몇 해 전에 목회자 세미나에 참여했는데요, 거기 슬로건이었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참 적절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몸만 앉아있지 생각은 자꾸 다른 데 가 있고, 오늘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지? 우리 목자 모임 어디서 하지? 예약을 했나? 음식은 맛있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건 이따가 하고, 이 시간에 앉아 계실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헌금을 드리더라도 정말 전심을 다해 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전심을 다해 봉사하고, 아무튼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이에요. 이웃을 향해서는요, 진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죠. 그 진심에 해당하는 사전적인 정의를 보니까 거짓이 없는 참 마음으로 그렇게 풀어놨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이웃을 대할 때요, 딴 마음 품고 그냥 딱 가면 쓰고 가식적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잘 됐어요?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는 겁니다. 이웃이 아파요, 진심으로 함께 아파해주는 거죠. 이웃이 지금 힘을 잃고 쓰러져 있어요, 그건 진심으로 다가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일으켜주는 거죠. 진심으로요. 이웃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다가가서 조언해 주는 것, 진심으로 이웃을 대하는 것, 이게 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활동에, 우리의 삶에 이것이 빠져버리면 껍데기에 불과해요. 그냥 종교생활이 되고 마는 겁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을 향한 전심과 이웃을 향한 진심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개입되어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결코 하나님을 전심으로 대할 수 없고요, 이웃을 진심으로 대할 수 없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등을 밝힐 기름이 뭐냐?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나름 일리 있어요. 왜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 받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어요, 우리 삶에. 그리고 이걸 성령으로 해석할 때 그 다음에 또 따라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민수기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어요.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거든요. 지금 성소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정면에 발견되는 게 뭐냐면 금향단이죠. 정면 그 지성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이쪽 왼쪽을 보면은 금 등잔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등불을 계속 밝히죠. 그런데 민수기 8장 보면요, 이제 이번 주간에 볼 본문이긴 한데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등잔대 앞을 비추라고 말씀하셔요. 이 등잔대 앞에 뭐가 있는데요? 뭐가 있죠? 정면에 떡상이 있어요. 진설병상이 있죠.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 그 등잔대에서 등불이 성소를 밝히기도 하지만 특별히 조명하는 것은 바로 떡상에 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밝힌다고요. 예수님을 비춰줘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할이에요. 이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이 성령이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조명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비추시거든요. 예수님을 증거하셔요. 그러니 성령 충만은 곧 예수 충만이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늘 동행한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목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름입니다. 여러분, 껍데기만은 안 돼요. 그 안에 기름이 담겨야 하는데, 그 기름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를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해요. 곧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그 삶은 반드시 예수 충만으로 귀결돼요.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을 참 신앙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봅시다. 여러분 손에 등만 들려 있습니까? 그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혹시 기름이 비어있지는 않습니까? 기름을 채워야 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케 되어야 해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비유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요, 이 기름 준비, 곧 참 신앙의 본질을 갖추는 것, 이건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미련한 처녀들이요, 지금 신랑이 왔다, 도착했다, 이제 이 소식이 들렸을 때 지금 잠에서 다 깨어서 이제 등을 준비하죠. 근데 그때 이제 비로소 알아차렸죠. 자기들에게 기름이 없다라는 걸. 그래서 미리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좀 너희들 거 좀 나눴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거절의 응답이 옵니다. 지금 슬기로운 처녀들이 이렇게 답변하죠.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요. 이거 보면은 조금 매정하다는 느낌 안 드셔요? 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들이 신부의 들러리들이잖아요. 그럼 보통 신부의 친구들이 하잖아요. 그럼 이들끼리도 서로 친구지간일 수 있다고요. 서로 알겠죠. 뭐 한 동네에서. 그런데 지금 친구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매정하게 그냥 거절을 해버려요. 이 슬기 있는 처녀들, 슬기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인정은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들이 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지금 신랑이 올 때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밤중에 오기 때문에 그 퍼레이드를 정말 멋있게 장식하기 위해서 등불 밝히고 그 앞서 걸어가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혼인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그 역할을 감당해야죠. 그게 더 우선인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택했던 것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기름은 결코 나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기름 준비는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겉모습 안에 마땅히 있어야 될 신앙의 본질, 그 신앙의 활력을 불어넣는 그 신앙의 본질, 다른 사람이 대신 갖춰줄 수 없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해야 해요. 그 시카고에요, 무디 성경학교 총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이 한 말이라고 해요.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마음에 탁 와 닿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뭐 신앙이 정말 좋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자동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손자겠네, 이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다고 해서 그걸로 천국문이 내 앞에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물론 아내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혀주실 수는 있죠. 하지만 어쨌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기름 준비는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네. 누구나 우리는 태어날 때 중생되지 않은 채로 태어나요. 죄인으로 태어나요.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반드시요. 그래서 사실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안 주잖아요. 네. 내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고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우리는 왜 유아 세례를 주느냐? 우리 장로교회는 언약 사상 때문에 그래요. 부모가 언약 백성이잖아요. 그 언약 백성의 가정에서 그 아이를 생명을 잉태케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도 언약 백성으로 택정하셨다는 믿음이 우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줘요. 하지만 유아 세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그 아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반드시 성장 과정에서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온 가족이 정말 함께 기름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보면요, 이 비유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또 하나의 장면은 미련한 5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문이 닫힌 장면이죠.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힌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잔치집에 이미 이르렀을 때는요, 이미 문이 닫힌 후였죠. 그리고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그들 앞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언제까지나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등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앞에서 천국 문은 닫히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닫힌 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우리는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사실이죠. 이 비유의 결론이 그거예요.
13절 보시면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실 여기 이제 5절 보면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 처녀들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신랑이 더디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마태복음 24장 바로 그 앞장에 그 비유에는 악한 종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종은 주인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껏 막 술 마시고 막 종들 때리고 청기이직을 수행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날 그 시각에 주인이 와버려요. 뭘 의미하느냐,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 같고 빨리 오시는 것 같고, 이건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주님은요 정확하게 정한 시간에 오셔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 당신도 그날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36절이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요. 어떻게 아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모르시느냐? 아마 인성을 입으신 측면에서 하신 표현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까 신랑이 집에 가서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완공의 시점을 누가 결정하느냐? 자, 됐다, 이제 신부 데리러 가라,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은 아버지가 결정한대요. 뭐 신랑이야 빨리 가서 신부 데리고 오고 싶겠죠. 대충 지어놓고 빨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됐다, 이제 가서 네 신부 데리고 와라, 이걸 아버지만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의미에서 아들도 모르고 라고 하신 거겠죠.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의 측면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깨어서 우리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요 언제까지나 주어지지 않아요.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 토리노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은 그 잘 알려진 한 석상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데 좀 모습이 특이해요. 앞에는요 머리가 이렇게 길고 많아요. 막 머리가 무성하게 있어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죠.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어깨에는 날개가 있고요, 또 발목에, 발 뒤꿈치에도 또 날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 손에는 저울이 들려져 있고요, 한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져 있죠. 무슨 석상입니까? 이름하여 카이로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카이로스 신을 빗댄 석상이에요. 근데 그 석상을 설명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며,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는 기회가 왔을 때 저울을 꺼내 정확히 판단하라는 의미이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는 이유는 칼같이 신속히 결단하라는 의미이다. 나의 이름은 뭐죠? 기회이다. 영어로 opportunity죠.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해요. 언제까지나 우리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것 아닙니다. 이걸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선언하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요. 이 지금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몰라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성도님들께서는 지금이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손에 들려있는 그 등에 기름이 채워져 있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혹시 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사랑하는 나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주님 오신다면 그들 앞으로 천국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가족들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죠. 그래서요, 간절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번쯤은 진지한 태도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면요, 기도하면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해요. 뭐 사형리가 됐든 뭐 전도협회에서 나온 글없는 책이 됐든,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복음과 더불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미련한 처녀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등만 준비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기름이 없이 그냥 호성세월하는 그런 미련한 처녀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폭을 넓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